아껴가지고 생각을 막고 좀 수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치장하는데 막.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교회가 지금 하순교회예요. 그러니까 한성대역인데 거기서 출발할 때 1시 30분 도착이 나왔는데 이게 막 오면서 차가 이상한 쪽으로 와가지고 한 15분 넘게 목사님께서 밑에서 기다리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아닙니다. 저는 정말 선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 순간 주님의 훈련이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계속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스리랑카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지쳐 있고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면 이렇게 막 안아주면서도 또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을 때는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자가 바로 저희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는 살거든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저의 이제 삶의 또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 없이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그냥 아침에 좀 분주하게 그렇게 시작될 때는 그냥 제가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또 주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아를 가지고서는 내 자신의 아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제껴놓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항상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리랑카가 정말 영혼들이 너무 가난해요. 마음도 가난하고 생활도 가난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어떤 때는 제가 막 훈련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훈련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또 제가 제 욕심이 생기고 우리 생활에도 당장 이게 필요한데 이분들에게 또 이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럴 때는 제가 또 이제 주님 앞에 또 기도를 하고 주님 그리고 돌아서는 이제 주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그 한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또 그분들에게 가서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냥 그래서 매 순간 정말 저희가 부족한 저희가 스리랑카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항상 그걸 고백을 하거든요. 그냥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이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이번에는 비행기 티켓팅을 못 해가지고요. 전쟁 때문에 너무 항공료가 비싸가지고 4월 말부터 이제 계속 티켓팅 하려고 이제 검색을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항공료가 비싸고 막 또 좀 싼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티켓팅 하려면 또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이제 5월 22일자로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한 2개월을 더 한국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이 또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영혼들 그분들이 이제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 않는 몇 개월 동안 너무나 이제 그들의 삶이 어려울 텐데, 작년에 이제 사이클론 이후에 생활이 더 비폐해지고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뭐 한국에서 이렇게 재정을 그 현지인에게 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사회를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재정이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거든요, 보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면은 또 바로 또 주님이 이제 또 허락하신 영혼들이 이제 또 찾아뵙고 그렇게 할 것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그냥 자객 없는 김차강이 은혜 그냥 기도하실 때 그냥 이름만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냥 주님 부르신 그 나라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기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전해드린 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한문으로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굿 뉴스 또는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이 쓰인 헬라에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모두가 다 기쁜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쁜 소식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원하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소원 성취형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소원 성취형 기쁜 소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 해결형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흐트러진 관계가 좋아지고 싶은 그런 문제 해결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 기쁜 소식은 일시적인 기쁜 소식, 세상적인 소식은 기쁜 소식은 바로 일시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영속적인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분적인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어디에서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디에서는 기쁜 소식이 아닌 이런 부분적인 기쁜 소식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진정한 기쁜 소식은 근본적인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 어느 편에서는 또 이것이 슬픈 소식이고 또 지 못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서울대학에 이제 경쟁률이 만약에 100대 1이라면 그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기 위해서 99명은 이제 거기에 떨어지는 그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기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누구에게나 또 아무에게나 바로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이런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바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작년에 제가 와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주요 요점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다음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대의 투자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믿음이 실제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평생 스스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인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할까요? 성경 전부가 복음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도 관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 땅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어디 지었습니까? 참 빽빽해요. 참 깊게, 참 동쪽에서 꼭지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 12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모습도 이와 같이 단순한 어떤 희망산이나 관념이나 혹은 지식의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진정 행동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의 천사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저녁우성 같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근무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딸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당신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아멘.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공부합니다. 믿었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 때 여러분 역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감수하기까지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쟁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네로 황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 원형대비단에 모여놓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그것을 어떤 게 구경거리를 삼을 만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죽음을 달갑게 여기면서 이제 성장의 일설로 사라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지적적 동의, 자기 합친, 희망상, 단순한 바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 믿음을 둬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듣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거기서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시작. 나로 지어주는 자들은 보게 하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리라. 듣는다고 그리고 주여도 내가 말한다고 다 통제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믿음이란 말도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하고 동물하고 자, 가장 머리가 좋다는 동물 중에 가장 머리가 좋다는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생각도 물론 하겠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을 있는 곳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 누군가 무언가를 믿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도 또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두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가 자기에게 두면 안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믿음을 두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신통일, 적극적 사고방식, 내가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정말 잘 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이 세상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게 근거를 두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통화하면서 핸드폰 찾는 그런 게 좀 있죠. 핸드폰이 어디 있죠? 이렇게 찾는 통화를 하면서 핸드폰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보면은 그때 정말 웃어야 할지 또 울어야 할지 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화기를 다른 곳에 두었다는 자기 확신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전화기를 찾아다니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안데르센의 도가지, 벌거벗은 임금님 이 이야기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옷을 만든다는 이 거짓말, 사기꾼의 사기꾼에 속아서 이 임금님이 벌거벗은 채로 행진을 하게 되는 이 모습,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겠죠. 자기 확신이라는 믿음과 정신적 저도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길이라겠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참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합동측의 그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아닙니까? 그런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우리 믿음은 다른 어떤 데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저녁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나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나 정신투일이나 긍정적 사고방식도 사람을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확신에 믿음을 둔다면 그 결과는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에 근거를 두면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는 믿음으로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는 두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들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인데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만약에 과일이 있다고 합시다. 과일인데 이 과일은 보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생명의 이 생명, 나무를 과일을 맺게 하는 이 생명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네, 과일은 믿음 없이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나무의 생명은 믿음이 있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만 그 기적은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믿음으로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던 외모는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 또 사랑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고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이나 이제 조건에만 반응하는 삶에서 눈을 들어 이 모든 상황과 조건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함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노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참 주시는 힘을 믿어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짓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관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안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계신다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자꾸만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만지고 느끼려고 한다면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믿음은 재선이나 행위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선에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믿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두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기 확신이 정신기능이나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그런 자기 노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호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똑똑한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전자제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자시계나 카메라나 TV나 MVCD나 내비게이션 등이 다 핸드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202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삼성 같은 데서 인력들이 대거 많이 이제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AI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할 일을 AI가 다 해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인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AI를 작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기 대신 바로 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가 중요합니까? 왼쪽 날개가 중요합니까? 두 개 다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과 복음은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 없이는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마음껏 누리게 되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전하는 많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복음을 다 받았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과 우리를 연합시키지 않아, 결합시키지 않다는 것, 결부시키지 않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네. 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듣게 보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때에 받지 아니하면, 네, 그때에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라가 아니고 맹종이라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근거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은 맹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 진리인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전진부의 자기 확신이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삼일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여기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입술로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누구의 바탕을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바탕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외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좀 잠깐 스리랑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스리랑카는 인도 남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2,200만이고요. 그리고 인구의 한 80% 정도가 불교 신자, 그리고 한 15% 정도가 힌두교 신자, 그리고 나머지 한 7, 8%가 무슬림이고요. 기독교 인구는 현재 개신교 인구가 3% 미만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노방전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불교의 그런 핍박이 있는 나라가 이제 스리랑카입니다. 그래도 강의 전도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고 있고요. 2025년 말부터 26년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이 스리랑카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스리랑카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1980년대 정도 그런 경제인데 2025년 11월 말부터 12월 초쯤인데 이제 사이클론 열대성 태풍이 와서 2,200만 명의 10분의 1은 한 200만 명이 이재민이었고 1,000명 이상이 사망 실종했고 교회도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가정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없이 그냥 그 2025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냥 한 영상으로 사진을 모아서 그냥 이제 잠깐 그 사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스리랑카에 있었던 그 태풍 상황, 그리고 구제와 선교하는 모습, 그리고 구제해주는 모습, 그리고 저희가 사역했던 모습들을 그냥 잠깐 이제 한 2, 3분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서 같이 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이 오후에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근거를 둔 믿음 이제는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재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믿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껴 준비하는 믿음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귀한 동산제에게 세워주셨사니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말세지 말에 고뇌 방주에 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의 장로의 합동 첫 한선로의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영혼이 종이 봐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자리에 제가 서도 되는지 부끄럽고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한성대역인데 거기서 출발할 때 1시 30분 도착이 나왔는데 이게 막 오면서 차가 이상한 쪽으로 와가지고 한 15분 넘게 목사님께서 밑에서 기다리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아닙니다. 저는 정말 선교할 자격이 저는 없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 순간 주님의 분별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계속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스리랑카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지쳐 있고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면 이렇게 막 안아주면서도 또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을 때는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 바로 저희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는 살거든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저의 이제 삶의 또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 없이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그냥 아침에 좀 분주하게 그렇게 시작될 때는 그냥 제가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또 주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아를 가지고서는 내 자신의 아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제껴놓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항상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리랑카가 정말 영혼들이 너무 가난해요. 마음도 가난하고 생활도 가난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어떤 때는 제가 막 풍년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풍년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또 제가 제 욕심이 생기고 우리 생활에도 당장 이게 필요한데 이분들에게 더 이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럴 때는 제가 또 이제 주님 앞에 또 기도를 하고 주님 그리고 돌아서는데 주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그 한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또 그분들에게 가서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냥 그래서 매 순간 정말 저희가 부족한 저희가 스리랑카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항상 그걸 고백을 하거든요. 그냥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이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이번에는 비행기 티켓팅을 못 해가지고요. 전쟁 때문에 너무 항공료가 비싸가지고 4월 말부터 이제 계속 티켓팅 하려고 이제 검색을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항공료가 비싸고 막 또 좀 싼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티켓팅 하려면 또 사라져 버리고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이제 5월 22일자로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한 2개월을 더 한국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이 또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영혼들 그분들이 이제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 않는 몇 개월 동안 너무나 이제 그들의 삶이 어려울 텐데 작년에 이제 사이클론 이후에 생활이 더 비폐해지고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뭐 한국에서 이렇게 재정을 그 현지인에게 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재정이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거든요, 보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면은 또 바로 또 주님이 이제 또 허락하신 영혼들이 이제 또 찾아뵙고 그렇게 할 것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그냥 자객 없는 김차강이 은혜 그냥 기도하실 때 그냥 이름만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냥 주님 부르신 그 나라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기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전해드린 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한문으로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굿 뉴스 또는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이 쓰인 헬라에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모두가 다 기쁜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쁜 소식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원하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소원 성취형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소원 성취형 기쁜 소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 해결형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흐트러진 관계가 좋아지고 싶은 그런 문제 해결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 기쁜 소식은 일시적인 기쁜 소식, 세상적인 소식은 기쁜 소식은 바로 일시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영속적인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분적인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어디에서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디에서는 기쁜 소식이 아닌 이런 부분적인 기쁜 소식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진정한 기쁜 소식은 근본적인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 어느 편에서는 또 이것이 슬픈 소식이고 또 지 못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서울대학에 이제 경쟁률이 만약에 100대 1이라면 그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기 위해서 99명은 이제 거기에 떨어지는 그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기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누구에게나 또 아무에게나 바로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이런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바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작년에 제가 와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주요 요점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다음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대의 투자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믿음이 실제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평생 스스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인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할까요? 성경 전부가 복음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도 감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어디 지었습니까? 참백대기였죠. 산기슭에 동쪽에서 꼭대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 12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모습도 이와 같이 단순한 어떤 희망찬이나 관념이나 혹은 지식의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진정 행동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의 천사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저녁성 같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근무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딸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당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아멘.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믿었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 때 여러분 역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감수하기까지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쟁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네로 황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 원형대비당에 모여놓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그것을 어떤 게
구경거리를 삼을 만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있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죽음을 달갑게 여기면서 이제 현장에 일설로 사라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지적적 동의, 자기 합치, 희망상, 단순한 바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 믿음을 둬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듣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거기서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시작. 나로 지어주는 자마다 보게 하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되리라. 듣는다고 그리고 주여도 내가 말한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믿음이란 말도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하고 동물하고 가장 머리가 좋다는 동물 중에 가장 머리가 좋다는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생각도 물론 하겠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 누군가 무언가를 믿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도 또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두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가 자기에게 두면 안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믿음을 두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신통일, 적극적 사고방식, 내가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정말 잘 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이 세상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게 근거를 두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통화하면서 핸드폰 찾는 그런 게 좀 있죠. 핸드폰이 어디 있죠? 이렇게 찾는 통화를 하면서 핸드폰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내면은 그때 정말 웃어야 할지 또 울어야 할지 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화기를 다른 곳에 두었다는 자기 확신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전화기를 찾아다니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안데르센의 동화지 벌거벗은 임금님 이 이야기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옷을 만든다는 이 거짓말 사기꾼의 사기꾼에 속아서 이 임금님이 벌거벗은 채로 행진을 하게 되는 이 모습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죠.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과 정신적 저도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길이라 했죠. 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참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합동측의 그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아닙니까? 그런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우리 믿음은 다른 어떤 데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거기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재앙에서 해난다 함을 들었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나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나 정신부연이나 긍정적 사고방식도 사람을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확신에 믿음을 둔다면 그 결과는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근거를 두면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는 믿음으로 같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는 두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들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것들의 실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인데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만약에 과일이 있다고 봅시다. 과일인데 이 과일을 보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생명의 이 생명 나무를 과일을 맺게 하는 이 생명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네, 과일은 믿음 없이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나무의 생명은 믿음이 있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만 그 기적은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믿음으로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던 외모는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 또 사랑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고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이나 이제 조건에만 반응하는 삶에서 눈을 들어 이 모든 상황과 조건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험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끝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 않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노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참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네. 그대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직지하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관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안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계신다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자꾸만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만지고 느끼려고 한다면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믿음은 재선이나 행위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선에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믿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두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기 확신이 정신기능이나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그런 자기 노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호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똑똑한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전자제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자시계나 카메라나 TV나 MVCD나 내비게이션 등이 다 핸드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202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삼성 같은 데서 인력들이 대거 많이 이제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AI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할 일을 AI가 다 해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인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AI를 작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기 대신 바로 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가 중요합니까? 왼쪽 날개가 중요합니까? 두 개 다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과 복음은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 없이는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마음껏 누리게 되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많은 자이나 그들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아멘. 네. 복음을 다 받았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과 우리를 연합시키지, 결합시키지 않다는 것, 결부시키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네. 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라 하지 아니고 맹종이라 하죠. 덮어놓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근거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은 맹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진리인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전진부의 자기 확신이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삼일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여기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입술로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누구의 바탕을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바탕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외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좀 잠깐 스리랑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스리랑카는 인도 남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2,200만이고요. 그리고 인구의 한 80% 정도가 불교 신자, 그리고 한 15% 정도가 힌두교 신자, 그리고 나머지 한 7, 8%가 무슬림이고요. 기독교 인구는 현재 개신교 인구가 3% 미만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노방전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불교의 그런 핏박이 있는 나라가 이제 스리랑카입니다. 그래도 강의 전도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고 있고요. 2025년 말부터 26년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이 스리랑카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스리랑카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1980년대 정도 그런 경제에 2025년 11월 말부터 12월 초쯤에 이제 사이클론 열대성 태풍이 와서 2,200만 명의 10분의 1은 한 200만 명이 이재민이었고 1,000명 이상이 사망 실종했고 교회도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가정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없이 그냥 그 2025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냥 한 영상으로 사진을 모아서 그냥 이제 잠깐 그 사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스리랑카에 있었던 그 태풍상, 그리고 구제와 선교하는 모습, 그리고 구제해주는 모습, 그리고 저희가 사역했던 모습들을 잠깐 이제 한 2, 3분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이 오후에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근거를 둔 믿음 이제는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재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믿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껴 준비하는 믿음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귀한 동산제일교회 세워주시오사니 이 교회를 통하여 주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말세지 말에 고뇌 방주에 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의 장로의 합동 첫 한선호의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